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항상 형편이 넉넉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평생 재정적으로 빚을 안 지고 살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빚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갚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빚을 다 갚기 전에는 그 빚이 삶의 짐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얽어매는 족쇄가 될 수밖에 없지요. 빚을 갚지 못해서 은행권에서 이자, 원금을 갚을 날이 다가오면 우리 경험하신 분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어볼 때에 하루하루가 피가 말린다는 거죠. 이게 월세를 주인한테 내는 것하고 은행권의 이자를 내는 것하고는 이건 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은행에서는 얄짤 없는 거예요. 관용이 없는 거죠. 그걸 제때 갚지 않으면 더 플러스 해가지고 더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기쁨도 없어요. 또 삶의 여유도 없어요. 심지어는 빚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믿음까지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빚 때문에 쪼들려 오랜 기간 동안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사업이 잘 되거나 일이 잘 풀려서 빠른 기간에 빚을 갚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세상 만사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아. 사업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이게 사업이 안 될 때도 있단 말이죠. 차라리 직장에서 매월 똑같은 날짜에 월급이 나오면 그나마 직장인들은 그 회사에 있는 한 좀 마음이 평안하죠. 근데 사업하는 분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피가 말리는 거예요. 또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코로나19라는 광풍이 불어닥치니 재정적인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금 무너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IMF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매일 뉴스를 통해서 전해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빚을 안 지는 게 좋겠죠. 또 부득이 빚이 있다면 최우선 순위로 빚을 갚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돈은 정말 한 푼도 없었지만 내 임의로 욕심을 부리거나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거나 아니면 은행 돈을 의지하거나 심지어는 신용카드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 바보 같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좀 유두리가 없다, 융통성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또 저는 또 하나님의 길을 가는 또 주의 종으로서 페이스 미션, 우리 믿음의 선조들, 훌륭한 선교사님들의 전기를 읽으면서 그들은 하나같이 페이스 미션,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본국에서 선교를 보내주는 그런 목사님이나 그 교회나 어느 후원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라는 그 믿음 없이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버텨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선교를 하는 거죠. 교회 개척사역에 대한 선교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그래서 페이스 미션, 오직 믿음의 방법으로만 목회를 해야겠다는 결단을 하면서 교회 개척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창립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저 하나님의 때만 기다리는 것. 여러분들 귀에 따갑게 들릴 정도로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 3, 4명과 함께 우리 집에서 그냥 때가 되어 부활절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개청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건물을 주시도록, 재정을 채워주시도록, 또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도록. 그래서 1년 동안 집에서, 그리고 어린이집 지하에서 주일날만 빌려서 가정교회로 개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을 늘 가슴 깊이 새깁니다. 교회 개척 사역 20여 년을 돌아보니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냥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에 문자적으로 담겨져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셨어요.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셨어요.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시대에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저를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라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늘 지키시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 교회나 저의 형편이 지금까지 그리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셨고 또 육적인 필요를 정확하게 채워주셨어요. 넘치지도 않고 그렇다고 모자라지도 않게 꼭 필요한 만큼만 지금까지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교회가 건물이나 시스템이 반듯하게 세워지는데 시간이 좀 많이 흘렀지요. 20여 년. 저보다 먼저 개척을 하셨거나 늦게 개척한 우리 친구 목사님들조차도 번듯한 건물을 세워서 그래서 교회 사역을 하는 친구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지방에나 총회나 어느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 연결되어서 그렇게 몇 억 지원받을 그런 백도 없고 기대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오기에는 참 속도가 너무 느린 거죠. 답답한 거죠. 교회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아직 장로님 한 분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람이나 큰 교회나 은행이나 신용카드를 의지하는 것보다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고 더 마음이 평안하고 생각지 않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생각지 않은 엄청난 인생의 위기와 광풍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요동치 않습니다. 왜?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기.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사람 의지하고 은행 의지하고 다른 세상의 권력을 다른 누구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상황과 환경과 그 상대방에 따라서 계속 마음이 왔다 갔다. 그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한번 따라서 할까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여러분 빨리 성공하려고 하지 마세요. 남들에게 보이려고. 나 성공했어. 그러면서 여러분들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 보면서 흐뭇해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성공.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과정을 보면 지금 코로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주변에서 제가 잘 아는 목사님들이 개척하시면서 거의 대부분 과도한 은행빚을 져서 신축 건물에 교회를 50평 이상 분양받으려고 한다면 최소한도 5억에서 10억이 있어야 됩니다.
또 교회를 건축함으로 인해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사님들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아니, 과거 저와 같은 교회에서, 우리 명지대학교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우리 선배 목사님은 그 일산 신도시에 건축을 3번이나 했어요. 우리 명지대학교 교회에서 수석 부목사였는데 몇 억을 지원하셨어요. 물론 저는 단돈 1,000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파트 전도사라는 이유만으로. 3번이나 교회를 건축했어요. 결국 맨 마지막에 일산 신도시에 지하 2층, 지상 3층, 총 5층짜리를 가봤더니요, 기가 막히게 만측에 교회 건축을 했었어요. 목사님이 워낙 꼼꼼하셔서 그 교회에서 살면서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하나하나 그 교회 공사에 관여하셔서 1년 넘게 그 몸 상하시면서 엘리베이터까지 해가지고 너무 멋있게 교회를 건축해 놓으셨어요. 근데 성도는 겨우 30-4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일산 신도시 건축의 아파트가 지어지니까 멋진 교회 건물을 딱 지어놓으면 수백 명이 몰려오겠지. 환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얼마나 영악해요. 특별히 돈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하고 영악해요. 그 교회 건물이 멋있어서 와봤어요. 매주 와요. 2명, 3명, 10명. 근데 보니까 성도가 30-40명밖에 안 돼. 성전은 한 200명 앉을 수 있는 멋있는 공간인데. 딱 눈치채는 거죠. 아, 이 교회는 성도가 30-40명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 건물을, 몇십억대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면 은행권의 빚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 나갈 거라 딱 벌써 계산이 나오니까 그 다음 주에 안 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교회에 등록했다가 그 엄청난 교회의 빚을 내가 감당했네. 내가 건축헌금 해야 되는데 전혀 부담감 갖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오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은행 원금과 이자를 갚지를 못해서 법적 싸움을 싸우다가 방법이 없죠. 결국 교회는 경매로 넘어가고. 지금 은퇴를 앞두신 60대 중반의 우리 선배 목사님은 건강 탕 잃고, 우리 관연한 2 아이들, 아들, 딸 아직 결혼도 못하고, 그 여러분들 완전 우리 옛날 인정병원 맞은편에 우리 지하 성전과도 같은 완전 지하, 반지하도 아닌 완전 지하. 이름도 바꿔서. 제가 그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제가 초교파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성결교단에 적이 없어서 우리 선배 목사님 교회에 제가 적을 두고 은혜를 입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지금도 65세 정도의 완전 지하에서 한 10여 명, 20여 명, 개척 초창기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 되시고 그 남편, 가족 몇 명의 성도들과 함께 지금 교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또 큰 교회 목사님 중에 멘토 같은 역할을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선교비를 지원하며 도와주신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너무 저를 사랑하니까, 우리 교회를 사랑하니까 만나기만 하면 목사님 월세 얼마예요? 그럼 얼마입니다. 월세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그거 나도 경험해봤는데 개척해가지고 그거 은행이자 그 160만 원 우리 본당 나간다고 한다면 그 몇 억 그거 이렇게 은행에서 이렇게 대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은행 이자로 내나 월세로 내나 그거 다 없어지는 건데 나중에 교회 건물은 내 것이 되니까, 교회 것이 되니까, 건물은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이자 낼 그 월세 낼 거 이자 내가지고 몇 억 대출을 받아서 분양을 받으라는 거죠. 건물을. 그렇게 무리해서라도 건물을 분양받는 것이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이다 라고 늘 그렇게 저한테 조언을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겉으로는 알겠습니다. 조언 너무 애정으로 저한테 하는 말이니까 너무 감사해죠. 그리고 계속 도와주며 여러분들 5년, 10년 우리 교회를. 그냥 빈말이 아닌 걸 그분 알아요. 겉으로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로 결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교회 건물을 자랑하는 목회 하지 말자. 그거 다 빚 좋은 개살구라는 걸 내가 알았어. 많은 교회 입당 예배 가서 다 보면 입당 예배 때 화려합니다. 지방의 임원들, 장로님들, 총회장, 부총회장, 꽃다발, 그러면서 교회 건축했다고 수고한 우리 건축위원장, 성도님들, 상패를 주고, 벅적지껄 축하 입당 예배를 드립니다. 뒤돌아보면 다 그게 빚으로 이룬 잔치인 거예요. 헛된 거예요. 허상이었어요. 그걸 알고 난 이후로 더더욱 저는 교회 건물이 별로 부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고 공급하시는 분량 안에서 그냥 순리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목회하자. 좀 느려도. 내가 은퇴 때까지 우리 꾸미는 게 건물이 없어도 그게 문제야? 교회는 건물이 아닌데. 안 그래요? 초대교회 건물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지 건물이 교회는 아니란 말이죠. 그것이 저의 이제 목회 철학이 되는 거죠. 사실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교회의 은행빚을 지지 전 않습니다. 그게 저희 소신입니다. 라는 저희 목회 신념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이 10년 동안 한 번도 은행빚을 진 적도 없고 도리어 아무리 힘든 환경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조금씩 건축한 것. 올해도 한 385만 원 결산이 됐어요. 또 제가 우리 사역자들과 의논하거나 개인적으로 결단해서 미래를 대비하여 한 달에 50만 원, 60만 원, 100만 원 적금을 드는 거죠. 1년, 또 1년.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승합차를 현찰로 그냥 사고 빚은 없어요. 계속 적금만 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 본당 2층 확장공사나 4층 교육관 할 때 보증금과 인테리어 큰 교회에서 도움 못 받은 거 알잖아요. 우리가 좀 증갑교회 도움 받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물 건너가서. 근데 하나님은 다 채워주셨어요. 빚 없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목회 20년 은행빚 때문에 고민한 적도 가슴 아리한 적도 힘든 적도 이 교회 사역을 포기하고 싶은 적도 없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역시 하나님은 실망시킨 적이 없으셨어요. 좀 속도는 느리지만 사람들이 볼 때 별건 아니죠. 우리 교회.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교회라는 찬양의 가사대로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열망합니다. 화려한 건물을 자랑하는 교회이기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제가 스타 목사가 되거나 유튜브 설교가 뻥 대박 터뜨리거나 관심 없어요. 조회수? 처음엔 관심 있었는데 지금 관심 없어요. 우리 꾸미는 교회, 은평교회에서 유명한 교회 관심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 만나지 못하고 셀 모임도 못하고 매주마다 각 가정에서 유튜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우리 셀 간에도 지금 관계가 영적 교제가 단절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수의 전사님, 권사님들이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셀 리더들 중심으로 우리가 주중에 한 번이라도 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셀 리더가 누가 아프다, 오늘 예배에 나오실까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요. 몇 개월 동안 저하고 전혀 대화라든가 전화가 단절된, 이제 이분은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가 보다 포기했던, 그래서 오늘 사무총회 이름에도 제가 이름도 올리지 못했던 우리 정성자 성도님이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인생에 고난이 오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니까 제일 생각난 게 목사님이었어요. 기도 부탁한 거죠. 목사님, 내일 부인병으로 전신마취하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워낙 그분 성격이 마음이 착하시고 좀 심성이 너무 착하시다 보니 겁이 나는 거야. 이게 전신마취해서 못 깨나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 수술이 잘 될까라는 두려워. 그래서 목사님께 부탁하면 면목 없지만 몇 개월 만에 전화하고 교회를 못 나와서 면목 없지만 그래도 전화하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거라는 그런 소망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기도할게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과.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아프고 누가 힘들고 누가 지치고 누가 코로나 확진에 걸리고 격리 단계고 지금 직장과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 셀 리더를 통해 목사님을 통해 아니면 또 이렇게 또 교회 안에서 잘 아는 지체들을 통해 누군가 지금 우리 취업을 위해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 우리 사업 여러분들 얘기를 듣지 않아도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몇 명 안 되지만 뻔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매월 이 돈이 돌질 못해서 그 직원들 몇 명 안 되는데 나갔다 들어왔다 속썩이고 믿을 만한 직원 하나 없고 어려운 걸 알아요.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나와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들 문자 하나라도 위로하는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구나. 영적인 가족이구나. 여러분 지금 저 캄보디아 지체를 보세요. 저 다 불교 믿는 애들이에요. 엄마 아빠가 애들이. 근데 저 선교사님과 지금 같이 살아요. 할 게 없으니까. 그 선교사님과 함께 선교원을 운영해서 밥벌이 해요. 애들이 다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저 안에서 결혼해요. 애를 낳고 엄청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거 단돈 매월 5만 원. 정말 적은 돈이죠. 근데 저분들은 한 달에 50만 원 보내주는 것보다 관심. 그냥 3년만 도와줄게요. 대형 교회, 큰 교회 다 그렇습니다. 얄짤없어요. 개척 누구 한다. 3년만. 선교사님 3년만. 그리고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선교사님 죄송해요. 좀 우리 교회가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한 7분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10만 원씩 올리면 좋겠는데 그런 상황은 안 돼.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다 채워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변함없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은혜가 더 크다는 거죠. 대부분 다 우리 성교사님 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믿음과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여 우리 각 사람을 주님 닮은 제자로 세우고 정말 우리 교회가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니까. 교회가 전도와 선교가 아니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목회를 소망하며 은퇴한 때까지 이 마음 변치 않고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다짐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마음 중심이 깨어있고 살아있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중보기도 셀, 우리 전사님, 권사님들과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우리 장년, 우리 청장년, 청년, 청소년, 우리 다음 세대 등 모든 세대 성도님들이 한마음 되어서 저를 믿고 따라와 주셔서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얼마나 그게 목회자의 행복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거. 성도님들이 믿고 따라오는 거. 싸우지 않는 거. 갈등하지 않는 거. 서로 정죄하지 않는 거. 비난하지 않는 거. 서로를 그냥 신뢰하는 거죠. 주님 안에 형제 자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해 주면서 그게 정말 저는 목회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디 가도 우리 성도님들을 저는 자랑합니다. 너무 우리 성도님들 순종 잘하고 순종이 아니라 맹종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따르는 게 아니라 정말 서로 인격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교회가 큰 분열이나 상처나 깨어짐 없이 평안하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우리 동역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이 시간 한 해를 결산하는 사무총회를 앞두고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섬기시면서 이 시간 또 혹시 유튜브로 함께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는 우리 타교회 우리 동역자들도 귀한 섬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따라서 한번 합니다. 제가 좀 마스크를 벗을게요. 좀 노력하려고 했는데 참 쉽지 않네요. 따라서 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쉬운 성경에 보니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빛 외에는 아무 사람에게 아무런 빛도 지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품고 있어요. 첫째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갚지 않고 남겨두는 빚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명 스포츠 스타였고 현재 방송 설교 해설가인 분이 사업을 위해서 친한 지인에게 1억을 빌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1억을 갚지를 못해서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어요. 그 기사를 제가 지난주에 봤는데요. 물론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 몇 차례에 걸쳐서 1억 빚을 다 변제했다고 합니다. 근데 검찰에서는 사기형으로 1년 6개월을 그렇게 구형을 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서 이 지인인 고소인이 고소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돈을 빌린 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미안한 기색 없이 SNS를 통해 호화 생활을 과시한 점을 괘씸하게 여겨서 고소했다는 거죠. 검찰이 사건을 송치하고 언론을 통해서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야 모든 돈을 갚았다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빚이라는 것은 참 무서워요. 부모 자식 간 정말 몇십 년 우정을 함께한 친구 간에도 원수되게 만. 그게 참 여러분들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의 삶을 얽어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은 부득이 다른 분들에게 빌린 빚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갚고 앞으로 빚을 남겨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빚을 지지 않고 늘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 이게 성경적인 재정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적인 물질관, 재정관이 정립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정립돼야 실족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잃지 않아 만족하는 삶을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에 그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 한 마음의 평안이 없는, 주님이 주시는 이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우리 청년들 취업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득이 빚을 진 것이 있다면 하루빨리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하며 우리 청년들 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학자금 대출 빨리 갚게 해주시고
그 빛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빛 대신 주님께만 묶여있는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두 번째 의미는 사랑이란 성도들이 지불해야 하는 빚으로서 다 갚음이 없는 영원한 부채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영원한 부채. 이 사랑은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먼저는 육신적으로 부모님에게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물론 부모님들마다 능력 있는 분이 있고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분이 있고 많이 배운 분이 있고 배우지 못한 분이 있어서 금수저를 입에 물고 흙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그런 환경이 다른 상황에서 살아온 삶은 다 다르겠지만 거의 대부분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미물도 자기 새끼를 보호하죠. 이 불광천의 오리들도 보면 여러분들 큰 오리, 작은 오리 벌써 작은 오리들 새끼입니다. 다 엄마 따라다니고 엄마 아빠가 한 쌍이 되어서 화목하게 자기 새끼들을 돌보는 것을 봐요. 미물도 자기 새끼를 위해서 생명을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겠습니까? 자식을 향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습니다. 우리 김영근 권사님 지금 허리가 많이 구부러지시고 보행기를 의지하여 눈이 내리는 데에도 매일 새벽 기도에 힘들게 나오시는데 대림시장의 3층 건물 거기서 여러분들 1층까지 내려오는데 계단이 좀 험해요. 덜컥 보행기를 하나하나 끌고 여러분들 옆에 난간을 붙들고 내려오십니다. 그 사람들은 눈길에 미끄러질까 봐 뼈 부러지면 큰일 나니까 새벽 예배 오지 마세요 전화했더니 이미 출발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전사님 들어오시고 또 계단 저 밑에서 털컥 소리가 들리면 오시는구나. 그러면 우리 용건사님이나 우리 사모나 제가 물 한 잔 떠드리죠. 근데 여러분들 그 보행기를 끌고 자기 몸 하나 간수하면서 새벽 예배 나오기도 힘드실 텐데 그 여러분들 보행기 속에다가 이따만한 무거운 물김치를 싣고 3층에 내려왔다가 또 여러분들 이 교회 본당 2층까지 또 올라오셔서 그 무거운 것을 꺼내시면서 예배 끝나고 물김치 맛있게 담아 놓으라. 물김치 갖다 먹어라. 그거 다 못 먹어요. 그리고 지금 몸이 이렇게 아프고 힘드신데 그러다가 정말 큰일 날 텐데 자칫 사고 나면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신신당부를 해도. 여러분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을 누가 막아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평생 자식 뒷바라지만 하셨고 용돈도 조금밖에 드리지를 못하고 있고 효도 한번 제대로 하지를 못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물김치 너무 맛있었습니다. 잘 먹었어요. 이 말 한마디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부모님께 평생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이 사랑의 빚은 평생 우리 자식들은 알지도 못하고 갚을 수도 없어요. 그게 자식입니다. 철없는 자식.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부모님께 받은 사랑의 빚을 누구한테 흘려보내야 될까요? 내리사랑이라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사랑도 똑같아요.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물이 아래에서 위로 흐를 수가 없듯이 자식들은 죽을 때까지 부모님 여러분들 눈 감고 돌아가실 때까지 절대로 부모님 사랑 조금은 아는데 몰라요. 그런데 내가 낳은 새끼는 또 아주 그냥 끔찍해요. 제가 결혼해서 애를 낳아보니 그걸 알겠더라.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의 빚을 이제는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진실한 사랑. 자식에 대한 기대와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방법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며
또 하나님께 우리 귀한 자녀들을 올려드리는,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항상 저는 오후에 목양실에서 유튜브 예배를, 오늘 드렸던 유튜브 예배 시작부터 마지막 주기도문 축도까지 다시 찬양을 또 들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의 대표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 축도까지 1시간 반 동안의 예배를 같이 또 다시 또 유튜브로 보면서 피드백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오후에 마무리할 것들이 있죠. 근데 우리 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배고픈가 봐요. 너무 배가 고픈지, 아빠, 왜? 지금 뭐 하는 일 있어? 좀 하는 일 있는데, 왜 그래? 갑자기 명지대 엄마 손 떡볶이가 먹고 싶네. 옛날 난가자동 살 때 명지교회 다니면서 그 유명한 맛집으로 유명한 카레맛 명지대 떡볶이가 갑자기 땡기는가 봐요. 먹고 싶대요. 배고프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죄송해요. 남편들은요, 내가 지금 할 일이 바빠 죽겠는데 와이프가 전화하잖아요. 보통 짜증냅니다. 아이, 지금 바빠. 이따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남편들이 철이 없어. 근데 새끼가 전화하면은요, 토를 달지 않아요. 바빠도 괜찮아요. 딱 접어놓는 거예요, 할 일을. 그리고 엄마 손 떡볶이 먹고 싶어? 알았어. 오케이. 내가 바로 갔다 올게. 바로 가는 거예요. 그 떡볶이만이 아니라 계란, 김밥, 튀김, 뭐 거기에 있는 것들 다 1인분, 2인분 해가지고 싸와서 주일 저녁 겸 우리 세 가족이 떡볶이 파티를 하는 거예요. 행복하죠. 귀찮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아빠한테 부탁을 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사랑스러워. 이게 자식이에요. 부모님께 받은 사랑의 빚을 자식에게 갚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는 행복을 느끼는 거죠. 우리 자식들 보면서. 또한 우리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이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과는 또 다른 차원의 사랑이고, 부모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높고 더 깊고 더 넓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유명한 구절이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게 뭐냐?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 그 십자가 속에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는 입었어요. 그 사랑에 우리는 비친 자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너무나도 우리가 위로받고 좋아하는 구절이잖아요. 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망,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도, 현재도, 장래일도, 능력이나 기쁨이나 높임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절대로 나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대단한 사랑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비친 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적 증거는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린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 사랑을 느낍니다. 거기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 찬양 있죠.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비친 자로서 우리는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됩니다. 이 사랑의 빚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 이 빚진 사랑을 어떻게 누구에게 갚을 수 있나? 바로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하반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육신의 가족과 자녀들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영적인 가족인 성도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성탄절 너무너무 아쉬워서 다 비대면으로 드리고 오늘처럼 여기 한 10여 명 오시는데 성탄절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선물 줘서 여러분들 지금 유주 동생도 없고 서준이 동생도 없는 그때 여러분들 지금 성탄절 애들이 성탄절 여러분들 선물 롤케이크 받는 그 행복한 사진이 지금 제 목양실에 있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흘렀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아이들 나오지 못하지만 우리 셀 리더들, 우리 전사님 좀 수고로 썼지만 우리 아이들 좀 선물을 좀 전달하고 싶어서 이미 준비를 해놨어요. 그리고 우리 장년들은 뭘 선물을 줄까? 마땅한 게 없어. 근데 우리 김경자 집사님이 오래전부터 한 땀 한 땀 또 수세미 제일 잘하는 거 그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성탄절날 우리 성도님들 선물 주고 싶다고 이미 만들어서 여러분들 준비를 다 해놨다는 거. 거창한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비친 자로서 피 하나 섞이지 않은 우리 교회 성도들 주님 안에 한 가족이니 그걸 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살인하고 간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훔치고 욕심부리고 이웃에게 악을 행할 수 있나요?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진짜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줘. 마음에 상처 주려. 미움이 살인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 악을 행하지 않는 거죠. 해코지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아무리 십계명 여러분들 잘 지켜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럴듯한 천사의 말도 방언도 산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구제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제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세상의 영혼들의 굳게 닫힌 상처받은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은 진실된 꾸밈 없는 순수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갈 때 우리 영혼들 마음의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떤 목사님께 정말 그 교회에 충성스러운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어느 날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양실로. 그럼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한데요. 우리 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래 좀 상담 한번 우리 아들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의 아들을 만나보셨는데 뭐 큰 교회니까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몰라서 부탁하니까 한번 만났어요. 근데 정말 다루기 힘든 청년이었고 예쁜 구석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었답니다. 이것을 이미 예상했는지 그 집사님이 어머님 집사님이 다시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하였다고 해요. 목사님, 제 아들을 보니 참 한심하지요. 쳐다보고 싶지도 않으시지요. 그러나 목사님, 제 아들을 보고 싶지 않으시면 저를 봐서라도 제 아들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새벽에 우리 아들의 변화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제 사랑하는 아들이니까요. 이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그냥 바라만 봐도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원이 주승이죠. 그래서 우리 사모는 주원이 팬이에요. 뭐 태어나기 전부터 알았잖아요. 돌 때. 그래서 목동에 있는 애슐리 가서 같이 애기 뉘어놓고 같이 우리 먹던 기억도 막 나. 근데 오늘도 이렇게 자라서 그냥 이렇게 바라만 봐도 이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성격이 까탈스럽고 나에게 적대적이고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회사에, 직장에, 학교 친구 중에. 그냥 내가 미운 털 바뀌었는지 뭐 이렇게 가까이 다가려도 안 돼요. 그 친구하고는, 그 사람하고는 안 돼요. 물과 기름이에요. 그냥 미워요. 밥맛 없어요. 그냥 뭐 대화를 섞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세상 살아가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우리 그 신실한 아들을 부탁했던 여자 집사님처럼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까요? 너 그 사람 꼴 보기 싫거든. 나를 봐서라도 사랑해다오. 왜냐하면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이다. 네가 정말 수용하기 참으로 어려운 그 사람의 모든 고약한 성품과 태도와 비판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단다. 그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 나를 봐서라도 그 사람을 좀 품어다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바람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우리 1000명대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우리 예림이 반주해 주면 참 좋겠어요. 제가 반주해 달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사인을. 두 번째 찬양. 아시다시피 경제가 너무 어렵죠. 2.5단계. 3단계 될까봐 지금 전전긍긍. 그럼 완전 전국이 다 셧다운. 폐쇄가 되는 거예요. 성탄 축하 예배도 1년에 한 번 있는 최고의 우리 기독교 명절. 그토록 우리가 기다렸던 성탄 예배도 같이 드릴 수. 참으로 세상은 지금 흉흉하고 어지럽습니다. 살기 힘듭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매일 뉴스를 들어보아도 항상 똑같은 상황, 더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자꾸만 들려옵니다. 정말 버티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빚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 육신의 가족과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말로, 행동으로, 섬김으로 흘려보낸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그래도 좀 더 따뜻하고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 썩어지는 사랑의 미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빚진 자라는 복음송 가사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의 빚진 자, 그 사랑 갚기 원해요.
우리는 모두 사랑에 미친 자, 그 사랑 갚기 원해요. 삶으로 병든 사람을, 지친 마음에 슬픈 자들을, 세상에 버려진 아이들에게 이 사랑 나눠야 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